할렐루야. 네, 제가 목감기가 걸려가지고 계속 찬양 인도를 못해서 오래간만에 찬양 인도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잠깐 하지만 하여튼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이제 벚꽃이 거의 떨어지고 있죠. 그래갖고 벚꽃 피고 그럴 때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계절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드리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쁨으로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난 주
교회 왔을 때는 여기 정말 몇 분 안 계셨어요. 그래갖고 조금 허전했는데 지금은 뭐 많이 이렇게 앉아 계셔서 저도 기분이 좋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도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 삼아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믿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우리 선거가 이제 마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이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마음을 다해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이 땅의 연약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위해, 힘주시기 위해, 만나주시기 위해 지금 이곳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엽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 우리의 지치고 상한 몸과 마음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에 온전히 전해지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에 필요해진 내 손을 바라봅니다. 이 땅에서 주는 양식과 세상 법을 따라 살다 보니 우리 삶은 더 고단해지고 메말라 갑니다. 힘들다고 아우성칩니다. 아니,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라고 푸념합니다. 내 안의 정욕은 왜 이리 강렬한지 오늘도 그 정욕으로 살다가 조금 더 얻어보겠다고, 조금 더 높아지겠다고 몸부림치다가 몸은 지치고 마음은 사람들에게 상처받았습니다. 어떤 이는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속고 있습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를, 주님께서 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들을 불쌍하게 여겨 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이 내 손을 붙들고 또한 우리 호산나 교회를 붙들고 계심을 믿고 확신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호산나 교회에 보내셔서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에게 그 큰 주님의 일을 맡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사랑으로 오늘도 최선을 다해 섬기고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무슨 일이든지 시기, 질투, 다툼이나 거칠애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서 하나님의 기쁨, 우리 서로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호산나 교회 재단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곳을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주께서 기름 부으신 목사님을 사랑하시는 주님, 주의 사자로 조영일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게 하옵소서. 이곳에 임하시는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주의 성령으로 온전히 말씀이 선포되어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도 일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동문 13번입니다. 교동문 13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3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호산나 교회를 또 찾아주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생각 여러분들 꼭 하셔서 그 아름다운 생각이 아름다운 말을 만듭니다. 이 아름다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도 있고 또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생각을 하고 예수의 언어로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 우리 계속해서 2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지난주에 광고 드린 것처럼 전교인 봄나들이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다음 주는 오전 9시에 드립니다. 9시에 드리고 여기에서 10시쯤 출발할 예정입니다. 장소는 서천 국립생태원입니다. 그래서 한 버스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자연과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또한 그곳을 통해서 우리가 목격하고 또 즐기고 누리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실 때 복장은 편안한 복장 하고 오십시오. 뭐 그날 또 예배 드린다고 양복 입고 오지 마시고 편안한 복장 하시고 운동화도 착용하시고, 날씨가 좀 더울 수 있어요. 야외도 많고 이래서 뭐 모자 같은 것도 좀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온라인 예배는 유튜브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천안 호산나교회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또 우리 홍은혜 집사님 입원하셔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또 회복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좀 주님의 주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같이 예배할 수 있음이 참으로 기쁨입니다. 또 아직도 안타까운 것은 몸이 아파서 아직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도 계신데 위에서 꼭 기도해 주셔서 속히 그날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 돌리는 그날이 오게 해달라고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조혜훈 형제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6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릴 때에 이병훈 안수 집사님, 이문혜 권사님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긴장 풀기 위해서 저기 은혜의 박수 한번 주세요. 박자 틀려도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니.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 은혜에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내려도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니. 아버지,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신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신
살아가신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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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무엇을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려진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물질들을 채워주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위로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뭐 제 이름이 뭔지는 아십니까? 저는 제 이름은 조영일입니다. 네, 이게 조자가 창녕 그 무리 조자를 썼더라고요. 그 조조의, 제가 알고 봤더니 조조의 자손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조조 우리 할아버지를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영일은 영자가 길다 뭐 이런 뜻입니다. 길다. 일자가 한일자입니다. 도대체 뭐가 이렇게 길은지 전 잘 모르겠지만 어찌 됐거든 저희 부모님들이 이렇게 이름을 지어줄 때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 뭐 이런 의미로 지어 주었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저희 큰아들의 이름이 예찬인데요. 저희가 큰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라 이런 의미로 지었어요. 그랬더니 저는 저희 아이만 그렇게 지은 줄 알았더니 둘러봤더니 여기저기 다 예찬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구나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그 본명에는 그 부모님이 자녀를 향한 그 뜻과 바램이 담겨 있어요. 그죠? 조선시대에 양반들이나 일반 백성들이 세상에 갓 태어나면 이름을 지었는데 아명입니다. 아명이라 그래요. 어린아이 때 불렀을 때. 근데 보통 아명을 좀 좋은 이름을 지으면 좋았을 것을 뭐라고 졌냐면 개똥이, 소똥이 이렇게 졌어요. 우리가 그 시대에 안 살길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쩌면 다 개똥이었을지도 모르고요. 소똥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이름을 줬어요. 그 참 지금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지요. 어찌되었든 살아가면서 본래 부모가 주어진 이름의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정말 좋겠지만 부모의 바람대로 때로는 그 이름의 뜻대로 우리가 살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반면에 별명이라는 게 있어요. 별명. 그죠? 별명은 부모의 바람과 이것과는 좀 사뭇 달라요. 별명은 어떻게 지어지냐면 그 사람이 실제 어떤 행동하는 거,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 뭐 말하는 거, 현재 그 사람을 표현하고 있는 게 별명이에요. 그죠? 어렸을 때에는 우리가 그냥 재미삼아 이렇게 막 별명을 불렀죠. 그냥 외모만 보고 부른다거나 이랬지만 사실 성인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의 별명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그 별명 안에 그대로 묻어나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별명이 본명보다 훨씬 더 자신의 삶의 모습을 더 잘 표현하는 거라고 우리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본명은 잘 몰라요. 아마 여러분들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우리는 바나바가 그 사람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바나바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뭐다? 별명이에요. 별명. 그럼 그 사람의 원래 이름은 뭐였을까요? 모르겠지요. 요셉이에요.
예, 그 사람의 이름이 요셉이에요. 근데 우리가 요셉으로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바나바라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은 바나바라고 하는 이 별명을 얻게 되었는데 이 별명의 뜻이 뭘까요? 뜻은 위로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위로의 사람, 위로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위로에 능한 사람이었는가? 이 사람을 보면 그 위로와 격려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의 삶의 모습에서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얼마나 깊이 각인되었으면 그 사람의 별명을 바나바라고 지었을까요? 바나바는 엄청난 박해를 감수해야 되는 그 초대교회 시대에 굉장히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당시에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사람들은 감옥에 가야 했고요.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기도 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사형을 당하고 돌로 맞기도 하고 죽음을 감수해야만 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에 떨었을까요? 이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뭐였을까? 이렇게 두려워 떠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 속에서 놀라운 기적이 보편화되었던 이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의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깨달아지는 당연한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엄청난 박해로 인하여 이 사람들은 마음속에 늘 두려움이 있었고 불안함이 있었고 이런 마음들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얼마나 이 상황이 더했을까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뭐였을까? 아마 위로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격려하심,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그들에게 분명히 필요했을 거예요. 그런 시대에 바나바가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신약 시대에 가장 위대한 인물을 뽑으라면 여러분 누구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글자인데 예, 사로 시작합니다. 사도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바울. 교회사의 가장 유명한 이름 하면 아마 바울을 누구도 뭐 예외 없이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울이 바울이 되기까지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역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예요. 그의 격려 덕택에 사울은 나중에 바울이 돼요. 교회를 바울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사람들은 아무도 그를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뻔하죠. 왜 그랬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심지어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다메섹 다른 동네예요. 남의 지방에 갔어요. 그곳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피하니까 거기까지 쫓아가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분이 정말 너무 강력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거든요. 심지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그 당시에 주동자로 지목된 사람이 바로 누구였어요? 이 사울이었거든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연히 두려워했겠죠. 심지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개종을 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9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시작. 사울이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자, 이렇게 했어요. 왜 이런 이유를 분명히 알겠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 그에게 원한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분명히 반길 리가 없었을 거예요. 아무도 바울에게 접근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을 때 바로 그때 누가 나타났냐면 바나바가 나타나요. 중재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바울을 사람들에게 소개시켰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9장 27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사도들은 반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어떻게 그에게 말씀하셨는지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씀했는지 이 내용을 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는 중에 바울을 또 계속해서 격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소에 있는 바울을 격려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게 되죠. 정말 그의 이름은 격려자였고 위로자였습니다. 그의 격려와 위로 때문에 위대한 사도 바울이 탄생했죠. 바울이 위대하지만 바울이 되게 한 그 원인은 바나바에게 있었어요. 바나바의 별명처럼 정말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위로의 아들이었습니다. 위로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고, 위로를 통하여 교회를 견고하게 하고 세워서 교회를 부흥케 하는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었던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통하여 위로하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 강건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위대한 사람들 뒤에 꼭 위로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돼요. 이 이스라엘 시대에 악한 왕이었던 아합이 있어요. 아합의 아내는 더 악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이세벨이에요. 부창부수라고, 그 남편이 그렇게 악했는데 그 아내까지 그렇게 악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이방 신상들을 막 이스라엘에 들여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왕에게 전하게 되냐면 엘리야 선지자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으니 안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찾아가요? 아합 왕에게 찾아가요. 이러해서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몇 년을 3년 6개월을 비가 내리지 않게 할 거다. 완전히 그냥 저주를 퍼부은 거죠. 그러니 아합 왕과 이세벨 그 왕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니라 이 죽일 놈이 있나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모함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리시네가에 피하고 있어라. 그런데 얼마 있으니까 가뭄이 계속되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그러니까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여인을 찾아가라. 그곳에서 머물러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르밧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사르밧이라고 하는 건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동네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런데 그 여인을 찾아가요. 찾아갔더니 이 여인도 너무 사정이 딱한 거야. 남편도 없어요. 혼자 자식하고 근근히 살아가요. 옛날 시대에 남편도 없이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 아시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 명수에도 치질 않았는 그 시대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도착해 보니까 이 여인이 나뭇가지를 주우면서 마지막 통에 그 가루와 갈아서 떡을 만드는 가루하고 병에 그 떡을 만들 기름 조금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저히 가뭄이 심하니까 이제 이것 먹고 우리는 죽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차에 그때 누가 나타나요?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제가 듣기에는 왜 이렇게 야속한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 떡이 너와 내 아들의 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선지자에게 주고 그 다음에 내 입에 넣어라. 도대체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지금 딸랑 그 가루 하나로 만들 것밖에 없는데 너무도 야속한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참 이 사르밧 이 여인이 엘리야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가 이제 그 왕으로부터 쫓겨다니고 이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가는 이 엘리야 선지자가요, 이거 하나로 얼마나 큰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정말 큰 위로를 받아요. 격려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지면에 비가 내리는 그날까지 통에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놀랍게도요, 그녀는 믿음으로 주의 종 엘리야에게 위로를 전해요. 그녀가 위로를 전할 만큼 어떤 위치에 있었나요? 자기도 먹고 살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위로를 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그 일로 위로함을 받아요. 격려함을 받아요. 목숨을 걸고 엘리야를 위로하고 격려한 이 사르밧 여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엘리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감당해내죠. 다윗이 정말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결정적인
위로의 역할을 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다윗이 절망의 골짜기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왜 그랬어요? 아버지 사울이 늘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피하면 도망 다녀야 되고 그럴 때 항상 누구의 편이 되었어요? 요나단이 다윗의 편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때마다 넌 할 수 있다고 위로하고 하나님께 선택한 사람이라고 위로하는 거예요. 이 위로와 격려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위로와 격려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위로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격려하고 위로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보십시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 또 혹은 믿음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위로해야 합니다. 공궁에 빠진, 시험에 빠진 사람들, 여러분 격려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격려하고 아내는 남편을 격려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픔을 겪고 있는 연약한 형제 자매들, 우리가 더욱 감싸고 격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엘리야 선지자를 위로했던 그 사르밧 여인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에게 위로가 되었던 요나단이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던 바나바가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세워주고 힘을 복돋아주는, 그래서 그렇게 교회가 회복되고 사랑과 이해와 관용이 넘치는 우리 호산나 교회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정말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성령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는 정말 위로의 사람이었다. 바나바를 바나바 되게 한 그 기초는 무엇보다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그렇게 기록했어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요, 이 말씀을 한 이 배경을 알 필요가 있어요. 왜 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지 24절의 배경을 보면, 그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당시 이방인 지역에서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요. 그것도 자발적으로 생겨났어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생겼는데,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곳에 교회가 생겼다라고 하는 이 소문이 퍼졌어요. 이 소문이 어디까지 왔을까? 예루살렘까지 들린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이방 지역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대. 이 소식이 들린 거야. 그것은 왜 생겼냐면, 원래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 집사님이 계셨어요. 7 집사님 중에.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됐어요? 돌에 맞아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로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사건이 발생하죠.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우리 지금 현실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교우들이 있는데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교회를 지킬 거예요? 다 도망갈 거예요?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 두려웠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구나. 어떻게 했을까요? 다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졌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큰 환난과 핍박이 오니까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면서 다른 땅으로 흩어져요. 흩어진 성도들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까지 가게 됐어요. 안디옥에 가서,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헬라인, 그러니까 그리스인이에요.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놀랍게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생겨난 교회가 바로 어디냐? 안디옥 교회예요. 이런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지니까 예루살렘 그 교회 지도자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죠? 왜 그랬겠어요?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전해져야 되는데 이방인들이 믿고 교회가 생겼다라고 하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고민이 됐죠. 과연 이 교회에 누구를 보내서 확인을 할까?
누구를 보내서 확인할까? 그때 생각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바나바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필 굉장히 많은 지도자들 중에 바나바를 선택했을까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으니까? 위로의 사람이었거든요. 위로의 사람이었어요.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에 도착해 보니까 소문이 사실이었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듣던 대로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교회가 점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바나바는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했어요. 그거 말씀이 11장 23절, 사도행전 11장 23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권하니. 아멘. 너무 기쁜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 성도들을 보는 즉시 너무 마음에 기쁜 거야. 그게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굳게 서라, 주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했는지 알 수 있죠. 오늘 읽었던 24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이방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파송하는 거예요. 믿음이 이 사람의 성품을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착한 사람이요입니다. 착하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마음이 굉장히 어진 사람이에요. 이해의 폭이 아주 넓은 사람이에요. 정말 마음이 푸근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마음이 누구나 다 스폰지가 있어. 스폰지, 마음의 스폰지. 스폰지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어떤 충격이 오면 이렇게 흡수해요. 스폰지가 얇은 사람한테 계란을 뚝 떨어뜨리면 계란이 어떻게 될까요? 깨져버려요. 스폰지가 두꺼운 사람, 이 사람한테 계란을 떨어뜨리면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져요. 그죠? 마음의 스폰지가 있어요. 착한 사람이다, 성품이 착한 사람이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바나바는 마음의 스폰지가 이렇게 두꺼워요. 뭘 다 주어도 흡수할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타고난 성품.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그 사람을 파견할 자격이 될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아무리 우리가 어질고 착한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그 스폰지가 그게 뭐 대단해요. 도토리 키재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성품은 우리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이 사람이 착하고 어질고 뭐 할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거기서 거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바나바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였다. 아멘. 그래서 바나바를 교회에 보내요. 이렇게 방문했던 바나바가 그곳의 상황과 분위기를 다 보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 바나바가 참 대단한 것이 뭐냐면 그들을 보니까 이곳에서 자기가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냐면 그 안디옥 교회에 남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요. 며칠 동안 했을까요? 1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1년 동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랬더니 얼마나 큰 열매가 맺어지냐면 안디옥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기 시작해요. 위로의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드럼 용어로 하면 필인입니다. 필인은 채워진다. 안에 계속 채워진다. 이게 충만이에요. 여러분들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을 사용하려면 핸드폰에 뭘 해야 돼요? 배터리를 충전해야 돼. 충전이 충만이야. 충만.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자, 충전이 안 돼 있으면 이 핸드폰이 엄청 똑똑한데 쓸 수가 없어요. 뭐 켜지지도 않아요. 정말. 그냥 고물이죠. 그렇게 똑똑하면 뭐예요? 아무 쓸모가 없는데. 반드시 채워져 있어야 돼요. 채워져 있어야 돼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위로의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의 성품이 물론 착한 사람이어야 돼. 그죠? 하지만 여기에 뭐가 채워져야 된다? 믿음과 성령이 채워져 있어야 된다. 바울은 우리 안에 채워져야 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는데 우리 함께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말씀인데요. 시작.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충만이에요.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에 누구로 채워져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는 거. 이게 충만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원에 가서 막 불러 금식하고 이러면 충만하다고 생각해요. 그 충만이 얼마나 갑니까? 삶에서 그 충만이 얼마나 가던가요? 한 일주일 갈까요? 정말 진정한 충만은요,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는 게 충만이에요.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분명 삶의 모습이 달라요. 그래서 성령의 그 열매가 삶에서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랑과 희락, 화평이 오히려 마음속에 넘치기 시작해요. 어느 날 그렇게 분을 내다가도 오래 참는 것을 비결을 배워요. 자비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주님의 일을 충성하는 충성의 마음이 생기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마음, 이런 열매들이 맺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친 영혼들에게 위로의 사람이 되고 격려의 사람, 칭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여져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 모두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정말 지친 영혼들에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위로와 격려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바나바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위로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같이 두 번째 함께 봅니다. 시작. 사람을 세워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세워주었대요. 앞서 이야기했죠.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몇 년 동안 사역했다? 1년 동안 사역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막 격려하고 위로했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생각이 났냐면 사울이 생각이 난 거예요. 사울이 생각이 났어요. 사울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그게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쓰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나바 마음에는 이 사울을 세워줘야겠다. 사울을 세워야겠다.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이 죽고 나서 핍박을 당하니까 그 앞장섰던 인물이 그 사울이니까 그 핍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들었던 고향 삶의 터전을 잃고 이방 지역에 흩어져 살게 되니까 사람들이 사울을 보는 마음이 다 편치 않았어요. 불편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달랐어요. 바나바도 동일하게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에요. 근데 바나바는 달랐어요. 역시 위로의 사람이에요. 그 회심한 사울의 그 진정성을 열린 마음으로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따뜻하게 그 사람을 포옹해줘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안디옥 교회에 사울을 초청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사역을 해요. 몇 년 동안? 1년 동안. 그렇게 돼요. 자,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25절 26절 사도행전 11장 25, 26절 다 같이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다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참 이 바나바의 인물됨이 얼마나 대단한지 참 모르겠어요. 다소에서 아무 사역도 못해요.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니 사역을 못해요. 찾아가요. 안디옥으로 와서 안디옥에서 받아들이고 함께 사역해요. 바나바는 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섬기기를 시작했을 때 사울의 영적 은사와 잠재적 가능성을 이해했기 때문에 함께 동역하면서 그 안디옥 교회를 섬겨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크리스찬이잖아요. 이 말이 어디서 생겼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생긴 거예요. 누가 사역하면서? 바나바가 사역하면서. 우리가 쓰는 그렇게 일상적인 용어가요, 누구 때문에 생긴 거예요? 바나바 때문에 생겼다니까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자기들이 그렇게 붙인 이름이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보면서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붙여준 이름이에요. 그들의 섬김과 그들의 위로가,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이 사람들에게 붙여졌을까요? 바나바는 정말 말로만이 아니었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리스도께 쓰임받을 그 사울을 세워줘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부흥을 위해 힘쓰게 됩니다. 정말 사람을 세워줄 줄 아는 사람은 분명 위로의 사람입니다. 우리 구약시대에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사울은 왕이 되었으니 먼저 된 자예요. 그리고 다윗은요, 나중된 자예요. 그렇죠? 그런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를 잘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세상에서 보세요. 여러분 사회생활 해보셨잖아요. 그렇게 나중된 자를 인정 잘 합니까? 굉장히 시기해요. 막 못 올라오게 막 짓밟기도 하고요. 세상이 참 그래요. 사심 없이 그 사람을 막 세워주려고 이렇게 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울왕이 처음에 다윗을 만났어요. 소년이었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다 골리앗을 무찌르니까 막 이렇게 아끼고 총애를 하잖아요. 너무너무 위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 사이에 어떤 얘기가 들려요? 백성들의 관심이 다 다윗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뭐라고? 만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울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경쟁심이 생기죠. 그러면서 불행한 결말을 맺어요. 누군가를 세운다라는 거, 사실 따지고 보면 그 다윗은 자기 아들 친구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얼마나 참 이쁜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오늘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남을 세워주기보다는 내가 짓밟고 가야 성공하는 시대.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시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요. 정말 이 세상은 사울과 같은 너무도 못된 가치를 세상에 퍼뜨리고 있어요. 정말 잘못됐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바나바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청년 사울에게 발탁해서 자기와 함께 교회에서 사역을 함께하고 훌륭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울을 세워줘요. 사도행전 13장에 가보면 사울이 바울이라고 이름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방 선교 사역을 할 때 누가 주로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바나바와 같이 갔어요. 그런데 누가 메시지를 주로 전했냐면 사울을 메시지를 전하게 자꾸 앞에 세워줘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참 대단하죠.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침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요한에게 나사렛 예수가 요단강에서 침례를 막 주니까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막 몰린다고 해요. 그때 요한이 이렇게 대답해요. 참 이분이 참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침례 요한이 이렇게 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믿음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상대를 경쟁의 상대로 보는 게 아니라 질투의 상대로 보는 게 아니라 잘 되는 걸 정말 진심으로 기뻐하고 주 안에서 사심 없이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를 세워줄 수 있는 리더, 이게 진짜 리더예요. 예, 우리 교회도 서로를 세워주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어떤 교회 가면 그런 교회 있어요. 서로 깎아내리고 그 집사님 험담하고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깎아내린 만큼 나는 더 깎아내려져요.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 모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나바의 별명은 정말 위로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정말 이 별명에 걸맞는 훌륭한 믿음을 살았습니다. 위로의 사람으로 성품적으로 매우 어지럽고 착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착하면 손해를 본다고 세상은 얘기하지만 여러분 손해 좀 보십시오. 보는 게 좋습니다. 내가 손해를 봐도 얻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손해 보십시오. 악착같이 정말 그거 손해 하나 안 보겠다고 이러면 제가 이렇게 저도 사회생활을 해보니까요. 사람들 관계에서 감정이 상하더라고요. 손해 안 보겠다고 크리스찬이 정말 악착같이 이거 내가 손해 안 보겠다고 감정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인가 정말 반성하게 돼요.
조금 크리스찬이 손해 보십시오. 그리고 대신 예수님을 전하시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무엇보다도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그 충만함이 우리 속에서 나를 통하여 흘러 넘치게 되는데, 그 그리스도가 흘러 넘치는 게 뭘까요? 바로 위로와 격려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죽을 인생 아니었습니까? 이 죽을 인생이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요. 우리에게 정말 가장 큰 위로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이런 위로로 채워져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가운데 그 위로가 넘쳐나는 것 당연한 거예요. 예. 그래서 아울러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좁아서 다른 사람 잘 되면 배아파하지 말고 시샘하지 말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편만히 펼쳐지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요 한 가지의 조건이 필요한데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이것이 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그 위로는요, 인간적인 위로밖에 되지 않아요. 성품이 착하니까 위로할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배웠으니까 위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위로는요, 어디에서부터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요.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예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내가 받았기에 내가 그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정말 이런 위로의 사람 되어서 서로를 세우고 격려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잠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하려고 합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찬송인데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런 찬송이에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가사를 정말 깊이 묵상하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그렇습니다 주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한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성령의 거룩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위로하심이 예수의 그 위로하심이 우리가 경험되어져서 사람을 위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격려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한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위로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격려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수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우리 삶으로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서 우리가 정말 위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격려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아버지 세상 만방에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하고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봐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충만한 예수가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르밧 과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요나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바나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여서 그런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내주하시며 동행하심의 역사가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여서 예수로 충만하여서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 모두 되기를 원하는 당신의 자녀를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